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길 십자가인데 또 다른 좀 부제를 붙여보자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오죠. 설이 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물론 요즘에는 이제 통신이 발달해서 서로가 소식을 주고받곤 하지만 사실은 같은 형제라고 해도 특별히 남자 형제들은 와서 만나서야 알게 되는 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살아가면서 서로가 겪고 있는 힘든 이야기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백신도 1차, 2차 맞으면 이제 모든 게 좀 정리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정말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가족이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족이라는 정말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그 가족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야곱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야곱에게는 아내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매였죠. 언니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였고 그 다음에 동생인 라헬이 둘째 부인이었어. 그런데 이 자매 간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구했는데 늘 승자는 동생인 라헬의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사실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2아들 중에 2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요셉이었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요셉은 너무나도 이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한 나머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생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야곱은 오랜 시간 자식을 잃어버린 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7년의 풍년이 있은 이후에 또 7년의 흉년이 드는데, 이때에도 이제 야곱이 살던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이제 형들이 구하러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계책을 쓰죠. 그래서 시몬을 붙들어 놓고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곡식을 주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곡식을 가지고 왔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는 때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43장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기근에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무슨 말이죠?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죠. 사면초가는 뭐예요? 아무리 돌파구를 찾아보고 피할 길을 찾아보는데도 동서남북 사방에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만한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이냐면 바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이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업자들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외에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지만 이 장사를 계속하기도,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접고 다른 것을 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꽤 많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의미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에서도 보면, 또 사회심리학적으로도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많을 때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한다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종종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차이가 보일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이 그래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요셉에 이어서, 시몬에 이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 베냐민,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 야곱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 이 베냐민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얻으러 가지 않아야 되는데, 곡식을 얻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과 모든 가축까지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행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잠 못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렇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온통 그 문제 앞에 매여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택을 하자니 이런 결과가, 이 선택을 하다니 이런 정말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절절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과 가족 모두 이 문제 앞에 꽁꽁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되는데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또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놓여진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 곁에 갇혀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리고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 기점이 되는 순간은 보다 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뒤바뀔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연약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기근은 오래됐고 지금까지 견디고 아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한계, 이 상황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죠. 마찬가지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와 같은 요구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 우리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 야곱이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사오라고요? 조금 사오라. 원의 의미 자체로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은 양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의역해 볼까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만큼, 그게 설령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좀 구해와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삶에 기근과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떤 절박함,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 방편적인 것이에요. 그저 조금 가져오면 또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연명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대안이고 생각일 뿐이지, 이 자녀들이 또 갔다 오고 그래서 다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고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느껴지는 이 한계의 모습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 전가로 나타나는 변명이에요. 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놓이면 우리 눈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사실 오늘의 이 상황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야곱의 자녀들의 요셉을 팔아버렸던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촉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보냈을 때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일입니까?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좁혀보면 결국 야곱의 그 아들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나타나는 이 유다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를 위하여 사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는 동생 베냐민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양식을 구해오려면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럴 때 이 유다의 말 속에는 굉장히 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기들하고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들 먹을 거는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무엇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자녀가 뭔가를 잘했어요. 우리 전국 성경고사대회, 또 전국 찬양대회 나와가지고 상 받고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데, 잘해서 상을 받고 왔어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그렇죠.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빠도 나를 닮은 거고 엄마도 나를 닮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자녀를 키워도 늘 예쁘기만 하나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부모의 속에 정말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당신 닮은 거죠. 당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어떤 상황이 딱 놓였을 때 우리는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참 이렇게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상황이 펼쳐질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모여서 다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상황이 극복되기 어려운데 우리는 뭘 찾아요? 이 정책이 누구 때문이고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고, 물론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더 잘 대처했다라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더 잘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버렸고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상황,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또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의 어떤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건강 가운데 약함을 얻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자, 이제 우리의 자녀가 힘든 상황에 있고 우리의 생업이 어려움에 있고 정말 우리의 건강이 약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지,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봅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의 어떤 그 순간의 평안함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의 고난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정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정말 그 고백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성도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행동은 뭐냐?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억합니다. 그가 정말 그는 특별히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냐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 다음 세대에 정말 애정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가 했던 수많은 정말 금과 억조 같은 말들이 있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심히 좋은 말이거니와 이 말을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에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책임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하고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이 도덕에 맞는 언행이요.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려야 하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은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영광은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때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로 인해 촉발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상대방의 책임에 있다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가정에 뭔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지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회복과 살 수 있는 길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정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니요, 그것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책임 전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우리로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설령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고난의 때를 지나가더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조차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기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조국이 정말 위기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반드시 먼저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내 것으로 안고 정말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의 자리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자세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책임의 전가는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이죠. 원망.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또는 삶에 있어서 기근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벌써 갔다 와도 두 번을 갔다 왔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편애하는 아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어떤 선택을 강요하고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압박하는 자녀들의 말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싫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누구 탓이에요? 아들들 탓이에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이에요.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서로를 향한 원망이 지금 이 고난의 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상황을 깨트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유다가 제시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했던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전까지는 이 상황의 길이 정말 아버지 때문에 막혀 있다고 얘기했던 그 유다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서로를 원망해 봐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 봐야 상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살기 위한 선택.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굳이 그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키우고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 해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되면 내가 그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의 생명을 나에게서 찾으세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고백은요, 절박한 것이었어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담보가 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그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평생 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유다가 이 말을 할 때는 자기의 가족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결국 자기 것을 포기해야 이 문제에 활로가 열리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결국 이 유다의 말이, 유다의 태도가 야곱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포기하기 힘들었던 야곱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뭐예요? 유다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야곱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서로가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 재밌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앞장까지는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절만은 우리가 아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야복강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재물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어떤 상황이죠? 나의 철저한 한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이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었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길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붙여주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살 길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야곱은 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어쩌면 야곱은 이 상황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살겠다고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도 막내 동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데려다가 그를 세우고 곡식을 얻어오겠다고 자기에게 막내 아들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자녀들을 편애하고 내 사랑에만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아기 다툼처럼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 자녀들에게 편애하고 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의 죄악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녀들에게는 이 상황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죠. 요셉. 우리는 요셉 하나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시므온도 잡혀가고 베냐민도 잡혀가고,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그때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셉을 외면했던 마음의 그 짐이, 그 죄가 떠오르지 않았겠냐고요. 그것을 감춰두고 그것을 눌러두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죄가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직면하시기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길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근의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받는,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이 고난의 때에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가족이 다시 화목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책임집니다.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거기서서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같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이 상황, 죄로 인해 죽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너희가 그렇게 했냐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유다는 베냐민을 담보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완전한 담보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담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생명과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길. 그 길이 있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능력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것이 누구 탓이고 사회의 탓인 것 같아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도, 정말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시간이요, 우리 가정에 정말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문제들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시간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지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정말 누군가의 책임이 보이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우리의 죄된 마음이 원망으로 우리 입술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가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친히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